같이 621장을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고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고백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정말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들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조마다 더럽다 내치지 마시고 우리를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 모든 냄새와 지저분한 옷과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옵나니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이 자리에 나와사옵나니 이사야 1장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되어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이 되며 능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기준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고 예배당을 평가하고 있사옵나니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되겠습니다. 교동문은 10번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먼저 죄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오염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것들을 한 주간 속에서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일어난 상황 속에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행동한 모든 죄를 고백했사옵나니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 가운데 우리가 온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것보다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경을 올인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한 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모임들 안에 예배당이 있사옵나니 그 이 예배당을 통하여 또 이 지역사회와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작지만 힘이 있고 아버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임을 각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4월달에 있을 한 분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버지 그 시간을 향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그 영혼이 같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축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 안에서 응파라는 예배 공동체 안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감격의 은혜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보는 환경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우선된 일 속에서 나의 할 일 또한 발견되어 부지런히 게으름이 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기준을 두고 산다면 이 땅이 전부이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 10년 가운데 날마다 두드린다면 우리는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이 안에 아파하시는 분들 아버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힘주시고 두들겨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협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교단과 신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사옵나니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선교사들 한 분 한 분들 신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선지생도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협력하는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교회에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네 가지는 이상은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과 성경 읽으면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체험이 날마다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댐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회에게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만찬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주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떡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참여를 우리하여 저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일꾼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멸시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내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아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주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저희가 11장까지 이제 했어요. 12장 할 차례인데 나중에는 전체로 설교한 건 전체로 표를 가지고 마지막 한 줄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를 통하든지 해서 그 동영상 자료와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이제 15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서부터 떠나냐면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서 다소에서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에서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베레아를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가고 그 다음에 갱그리아까지 가는 이런 긴 여정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한 장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465km인데 그걸 한 절에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냥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다녔던 거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긴 거리를 복음을 위해 다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거리 다녔던 과정 속에서 일들을 얘기해줘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 어디 갔구나 지금 어디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 여러분 아시죠? 460km면 여기서 대략 부산보다 조금 더 멀어요. 그 거리를 바울과 실라와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는 누가 나와요? 마가죠. 누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465km를 걸어가는데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갈 때마다 465km를 가려면은 사람이 걸으면은 그냥 넉넉 잡고 그냥 평안하게 걸으면 20에서 25km 가요, 하루에. 그럼 몇 킬로 가는지 아냐? 20일에서 25일 정도 가는 거리를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그것은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게 21장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의 바울을 보는 것은 13장부터 보게 되는 거고 오늘 그 전 단계까지 보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여러분 제가 한번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 기억하면 좋고요. 헤롯의 가문. 뭐 갈릴리에는 누가 어느 헤롯, 그쵸? 이쪽 요르단 쪽에서는 어느 헤롯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롯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응? 오늘 나온 것은 이 헤롯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 처음 등장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예요. 그거는 성경 속의 인물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은 이미 로마 역사 속에서 하나의 속국인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중에 예루살렘을 다녔던 누구요?
아그리빠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지명이 나오죠? 가이사라는 지명이 나와요. 가이사라는 누가 있던 거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라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였던 예루살렘이 1차 전쟁, 2차 전쟁, 이게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2차 항쟁을 마지막으로 벌였던 마사다, 염의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거기서 한 3사람만 살아요. 다 죽자고 했는데 3사람만 살아요. 아이 하나, 여자, 청년 하나, 엄마 하나. 그 사람들이 간증으로 마사다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최근 나오는 게 유대 전쟁사. 그래서 오늘 등장한 누구라고요?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AD 37년부터 4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실과密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디베르 때 투옥을 당합니다. 감옥을 가요. 왠지 아세요? 디베리우스 다음이 누구예요? 글라디우스예요. 이 아그리빠 1세는 글라디우스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친구가 왕이 되길 원했는데 못됐어. 그러니까 다음엔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디베리우스 보기에는 눈에 가시야. 그래서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짜 글라디우스 친구가 왕이 돼서 다시 사면하는 거예요. 사면돼서 자기가 다스리던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죠.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 그 제자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흩어져서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앞에 사도행전에 보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잡아서 뭐하라 그랬어요?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존댓말 쓰지 않았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당신들 다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한번 훈계를 받고 나가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나서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면은 먼저 번에 2명의 인물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드다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자기네들이 예수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죽거나 잡혀가나 사라졌을 때 그들이 따랐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에게 목매지 마십시오. 근데 반대로 베드로가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뒷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의 중재자로 나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누가 등장했다가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벌이고, 왜? 어디 가문이에요? 헤롯이? 이두메예요. 이방인이라고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선민들을 다스리는데 늘 거꾸로 꼬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무리를 11장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조롱거리들, 저 사람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유대인들, 자기네 동족이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바울의 전도여행 13장부터 26장까지 보면 계속 등장해서 반대하는 세력,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은 누구였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딜때 끝
마무리하잖아. 당신이 하는 말은 뭐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칭송까지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를 갈고 있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이두메 하면은 자꾸 짜게. 이두메가 어디냐면은 아람,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이두메예요. 에돔, 이두메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막 지역에 홍해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그 이방 족속에 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에 편승을 해서 왕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나 승승장구한 거죠. 계속 유대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 뭐 한 거야? 아충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중에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평신도중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려서 누구예요? 숫자로 시작돼요. 예?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분. 예. 스데반이 평신도로선 처음. 사도 중에는 누구요? 야고보가 처음. 이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때도 흩어졌지만 야고보 때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아나톨리아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까지 전부 다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마게도냐 지금 말하면 유럽까지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흩어진 지역에 뭐가 세워졌기 때문에 회당이 유대인들은 모이면요 몇 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왜? 아이들의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뭐를 만들었냐? 회당.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선민이기 때문에 회당,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자기 집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뭐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집. 그 다음 누구요? 아이들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종교. 종교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의 종교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종교를 건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건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판단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고 나서 신전인 이 성전에서 뭐 한 거예요? 채찍 들고 엎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가 아무리 앞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 때문에 봐주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 건드리고 성전을 건드리니까 폭발한 거지. 죽여야겠다. 그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을 오늘 아그리파 1세가 살려준 거예요. 그러더니 환송을 받은 거지. 그래서 칼로 죽였습니다. 12사도 중 한 분이었던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순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교회 박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헤롯의 교회 박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다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큰 박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집단이 있다면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집단이 있다면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아니었어요. 그 집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아레치라고 표현한 땅의 백성들, 민중이었었어요. 민중이 들어 일어나면은 집권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근데 그 집권자들이 머리로서 이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무런 반란이 안 일어났지, 반란 일어나면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1세기 때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 일이 뭐야? 베드로. 뭐예요? 제자들의 뭐예요? 제자들의 대표였잖아요.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다른 두 사람의 인물도 있지만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예요. 기도하러 갈 때도
제자를 뽑을 때도,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도, 신앙 고백할 때도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 저놈만 죽이면 끝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던. 근데 옥이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우리 옥 아니에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 가보면 예수님이 잡혀졌던 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우리는 그냥 문 열고 들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한 지하 2, 3층 되는 깊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계단 가운데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위에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멍들 사이에다가 뭐를 만들어놨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달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새도록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여기 어깨 축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밤새도록. 그런 가운데 뭐를 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탈골이 안 됐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누가 졌어요 대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부 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여러분 다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지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처음엔 잘 나갔다가.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무교절. 무교절은요, 유월절하고 같이 껴요.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감옥 안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사가 실제로 찾아온 거예요. 환상 중에 찾아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으니 아마도 거의 같은 시기에 베드로를 죽임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이며 정상적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음파교회는 지금 정말 기도할 때예요. 절실히 기도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수동태인데 기도만 뭐라 그랬어요? 능동태. 다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다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난데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주신 게 뭐냐? 기도예요. 그 능정적으로 기도할 때 누가 내 옆에 못 있냐면 마귀들은 못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루시퍼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는 덤비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구도 덤비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아예 관심도 안 가져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 4월 21일 날 한 분 모시는 거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음날 아침이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두 군인들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는 중에도 누워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옥문 밖에는 역시 파수꾼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급히 일어나라고. 그러자 천사의 말에 함께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띠를 띠는 건 뭐냐면 옷에 여물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바지를 꽉 잡으라. 왜냐면 죄수들은 바지를 꽉 잡는 수 없어요. 도망갈까봐. 근데 바지가 흘러내리면 도망가도 많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바지의 끈을 꽉 짜매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자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갔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옥문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시내로 통하는 대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곁을 떠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그제서 깨달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장로들이나 대제사장 집에 있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쵸?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를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도 도망가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하면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뎌지지 마세요. 무뎌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두리는 소리 때문에 대문으로 나갔다가 문두리는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미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뭐가 돼서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다. 그때 아니라 참말이라. 그러고 다시 두드리는 그곳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 사람들을 잠잠케 한 후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신 이를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의 저자,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 회장. 이해 가시겠죠? 이 야고보하고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예요.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의 저자이기도 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를 인도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이라는 그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잘 골라서 보시면 전부 다 그들의 마지막은 안식이 없이 다 죽음의, 그러니까 그 안식은 죽음의 안식이었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열심히 하면은 포상 휴가 받아서 어디 뭐 괌이든지 하와이든지 뭐 보라카이든지 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평안히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은 뭐가 없었어요? 포상이 없었어요. 그들의 포상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에게 준 뭐를 지고 오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지고 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상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십자가 외엔 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 예수님 믿고 살면서 부지런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하다 보니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잘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못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왜? 그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잘 살아라. 앞에다 붙여줘야 돼요. 뭘 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잘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뭐 받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지고 산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잘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한테. 근데 우리 자꾸만 다른 걸 통해서 잘하려고 해요.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만 잘 지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서 15절 이후 보면 이제 베드로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감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세례요한 사건하고 같아요. 그때도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때 헤롯은 이거의 아버지 뻘이에요. 이제 근데 누구랑? 헤로디아를 춤을 추잖아요. 목잘라 죽였잖아요. 그때는 기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갔더니 베드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한 일은 뭐예요? 군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거 못 지니까 대신 그 사람의 목숨을 나 거랑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간수들은 생명 걸고 지켰지. 그러니까 여기도 등장하지만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나 여기 있다. 여기 한 사람도 안 나갔으니까 죽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에 들어가면 성경책별로 주석책이 있으니까 보다가 이해 안 가면 찾아보세요. 절대로 인터넷 뒤지지 마세요. 주석 뒤지는 거는. 왜냐하면 주석은 굉장히 객관적인 게 많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석들은 뭐예요? 그 객관적인 것 갖다 모아서 주석을 주거나 만든 자기 걸 만든 거 전부 다 그 하나 학자들이 이해 가시겠죠? 한 분 한 분들의 견해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바른지 옳은지 다 검증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인터넷은 검증이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해 가시겠죠? 즉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는 대신 검증을 하고 봐라. 그래서 헤롯이 오늘 본문 20절 이후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군인들 죽이고 나서 여름별장인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예요. 지금의 말하면 텔 아비브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 우리 11장에 누가 나왔죠? 이탈리아 군대
고넬료가 있던 장소예요. 거기 가면 원형극장이랑 비슷한 거하고 경주마가 달릴 수 있는 크다란 운동장이 있어요. 그리고 해안까지 가서 해안에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해안을 저 넘어가, 지금은 물속에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위에 있었겠죠. 배가 들어와서 정박해서 군대를 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전초기지로서의 가이사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군대가 많이 없었어요. 가이사랴에 다 진치고 있다가 이렇게 보내는 거로, 파송하는 거로 된 기지입니다. 그 기지에 뭐를 만들어놨다고요? 별장.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마사다는 더 잘 만들어놨고. 그 가이사랴에 가서 뭐 했다고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수려한 말씀수를 연설하는 헤롯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짖을 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그 자리에서 죽사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돼서 왜 죽었냐?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왕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늘 뭐 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뭐야? 너희 아버지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의 중심 뭐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뭐예요? 양을 칠 때 곰이, 사자가 이빨을 갈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로부터 지켜주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 오늘 죽일 거다. 뭐 갖고 죽였어요? 돌멩이. 그때 당시나 우리 고려 거란 전쟁 전까지도 보면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대요. 진짜로. 그런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 돌리기 전부.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중간에 조금 이렇게 타락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 다 그렇게 생활했고. 근데 오늘 이방인인 이두메 족속인 이 아그리빠가 왕이 되기를 세워주는 거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죽여버린 거예요. 뭐 앞에 제자를 죽인 사건도 있었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믿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았던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임무를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터키 지방에 있던 거고 이쪽은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거기 뭐가 있어요? 다메섹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가 좀 머리 좀 성경 지도 찾아보시거나 여기도 있습니다. 성경 지도책 보시면 어디 지역인지는 알아야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을 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인 복음 증거를 향하여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맹기로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네? 깨끗이 씻겨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연보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정말 아낌없이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연보를 드리옵나니 이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삭을 향하여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만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가정을 복음화시키며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3일이 저희 교회는 설립주일이에요. 근데 설립일이에요. 4월 23일이. 근데 이제 그 날이 화요일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월 21일을 한 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정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달 말일 3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야 돼요. 우리 안식일은 부활한 주님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을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활주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4가지, 교회 성장과 건축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 협력하는 곳. 우리는 2군데입니다. 사람은 하나는 대만과 미얀마, 단체는 몇 군데 있고요.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단 행사가 있습니다. 교단 목회자 연구모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안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엔 프론티어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노회 봄정기노회가 4월 2일날 화요일날 춘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에 하는 것이 가을 총회에 어떤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소식은 늘 수요일날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는 구약이 이제 한번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신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서 아마 신약은 2번째고 구약은 한 번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년도를 이어서 이제 해서 올해 한 번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네? 이번에 신약 아직 못 끝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중보기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꼭 찾아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준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요나에게 준 기도 제목 닌웨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원수한테 가서 뭐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닌웨이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선포하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그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개강했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가거나 시간이 있다면 성경 구절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는 건 잠언서예요. 잠언서를 읽어라. 그리고 그게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그 지혜서가 뭐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읽어라. 시가서 빼고 욥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도서, 잠언서. 이거는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누구의 책이에요? 솔로몬. 그렇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런 책이에요. 예.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잠언은 그렇게 사는 환경 가운데 내가 경험한 걸 갖다 이런 친구를 사귀어라. 믿음 안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우리 음파 바이블 칼 이거 한 번씩 꼭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실어주는 거예요. 서론이니까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보기도 각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어저께 말라이 선교사님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은 트라우마에 걸렸대요. 그 강도를 2번 만났대. 집에 한 번은 2명이가 와서 사소한 걸 훔쳐갔는데 2번째 강도 들을 때는 총을 든 10명의 강도가 딸방에 들어갔대. 그 아이가 지금 트라우마에 걸려서 지금 치료받고 있대요. 무슨 치료받는지 알아요? 도자기 치료. 도자기 전공이 또 그거래요. 미술 쪽이라서 하면서 또 상담 치료도 받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라이는 하루 일당이 4,000원이래요. 하루 일당이 일하는 분들이 4,000원이래. 근데 그 일도 없대. 내륙국가에 내륙국가 말라이가. 거기에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뭐 여기 말라이 지금 없지만 몇 번 나와 있을 거예요. 말라이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한 인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파의 식구들이 되길 원하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교단과 신학교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장례 또한 지금 결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